성경 갈라디아서 2장 찾으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입니다. 이 장 9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 약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새해도 벌써 하루가 지났습니다. 새해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어제 말씀 잘 들으셨죠? 예.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에 기둥이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둥이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성경 속에 기둥에 대한 말씀들이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 앞에도 야긴과 보아스라는 큰 기둥 둘이 있었습니다. 야긴은 저가 세우리라,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도다, 그런 뜻입니다. 이 성경 속에 이 기둥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3장에는 교회를 가리켜서 진리의 기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또 여기서는 사람을 기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 약수를 하였으니, 여기에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으로 있는 야고보, 예수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와 게바, 베드로와 요한, 이 사람들을 기둥이라고 표현을 했고, 또 바나바와 바울, 이 두 사람도 기둥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야고보, 게바, 요한, 바울, 바나바, 이 사람들을 기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역사 초창기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사실 이스라엘 역사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통일왕국을 이룰 때 다윗은 기둥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기둥 역할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야고보, 게바, 요한, 바울, 바나바, 이 사람들을 기둥이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일꾼들을 가리켜서 기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둥과 우리 그리스도인 일꾼들과 비교하면은 좋은 교훈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둥은 항상 보고 있는 거죠. 기둥과 크리스찬, 특별히 일꾼과는 직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기둥 하면 어떤 생각이 나요? 기둥은 튼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죠. 기둥은 튼튼해야 되고 뭔가를 받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도 기둥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을 지으면은 다른 것은 다 뜯어고치고 해도 바꿔줘도 기둥은 항상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둥은 아주 꼭 필요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기둥이 무너지면은 건물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기둥이 있는 것처럼 누가 빠져나가면은 교회가 무너질 것 같은, 물론 그 교회가 무너질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기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모든 건물에 기둥이 있는 것처럼 주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집, 교회가 하나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에도 기둥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교회 안에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가 항상 깊이 생각해야 될 중요한 주제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둥이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기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은 기둥이 될 수 있을까? 그걸 좀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또 한 가지는, 자, 기둥이 있다면은, 이제 내가 지금 현재 기둥이라면은 어떻게, 어떤 상태를 잘 유지해야만 계속적으로 기둥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둥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 것처럼 크리스찬도 가지각색인 것처럼요. 또 교회 안에도 여러 종류의 기둥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기둥이 있을까 그걸 생각을 좀 해봅시다. 그리고 여기에 왜 야고보, 게바, 요한, 바울, 바나바를 기둥이라고 했을까? 이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기둥에 속할까? 그것도 좀 생각을 해보고, 이 마귀가 넘어뜨리려는 기둥들이 있거든요. 특별히 마귀가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기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둥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그것도 잠깐 생각을 해보고, 또 우리가 새해 더 귀하게 쓰임받는 기둥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지금 교회가 흘러가는 것을 보면은 우리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비슷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게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주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갈라디아서 2장 9절 기둥같이 여기는, 이것이 새해 우리 마음속에 좀 깊이 박히면은 신앙에 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기둥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 봅시다. 먼저 건물의 기둥이 되려면은 과거에는 보통 나무 사용해서 기둥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무가 자라지 아니하면은 기둥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둥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어린 나무, 그 작은 나무들, 그런 나무들을 사용해서 기둥 만들지 않습니다. 기둥이 되기 위해서는 튼튼해야 되고, 그리고 견고하고 자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하고 튼튼한 나무들을, 그런 나무들을 사용해서 기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회든 어머니회든 봉사회든, 그래서 기둥 역할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성장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성장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기둥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을 받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계속적으로 자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라지 않는 사람,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 기둥 역할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왜 나를 귀하게 사용하지 않냐,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주 안에서 바라게 자라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성장하고 자라는 그 사람들을 기둥으로 사용하시는 것은 틀림없는 겁니다. 성경 에베소서 4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는 기둥은 될 수 없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자라야 됩니다. 가정에서 남편은, 아버지는 기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하니까 기둥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어린애가 기둥 역할을 할 수 없잖아요. 자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주 안에서 정상적으로 자라야 되는 겁니다. 그 자라는 사람이 기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베드로후서 3장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은혜를 받고 은혜 속에서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은혜를 많이 먹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주님을 아는 데서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더욱 자라야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 말한 대로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믿음은 정상적으로 공급받기만 하면 자랍니다. 믿음이 더욱 자라고, 믿음이 점점 더욱 자라는 그 사람들이 기둥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에서 자라고, 그리고 희생에서 자라고, 좀 더 희생하는 사람, 좀 더 헌신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기둥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이만 먹을 것이 아니라 신앙에서 점점 더 자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기둥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그런 사람들도 교회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면은 나중에 청년이 되고 교회 안에서 귀한 기둥들이 되지 않습니까? 잘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것을 기둥으로 사용하냐 하면은 나무가 곱게 자라야지 기둥이 될 수 있지, 삐뚤삐뚤하게 자란다든가 구불구불하게 자라면은 그 기둥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나무가 아주 굽은 나무라든가 아주 삐뚤삐뚤하게 생긴 나무라든가 그런 나무들은 기둥이 될 수 없잖아요. 기둥하면은 어떤 기둥이든 간에 보면 기둥은 곧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곧은 기둥이, 곧은 나무들, 이런 것이 기둥이 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누가 기둥이 되냐 하면은 정직한 사람들을 드릴, 그런 사람들이 기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주이시기 때문에 정직한 사람, 거짓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기둥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마귀는 거짓의 압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정직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직하고 바른 사람들, 곧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주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기둥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성경 시편 15편 보시겠습니다. (15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여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거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일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은 다윗은 햇사람 우리야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구약 읽어보시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행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행하지 않은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정직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기둥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주님은 누가 정직하게 행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바르게 행하지 아니한 그 사람이 교회 안에 기둥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시편 26편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26장 7절 봅시다. 이사야 26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길을 평탄케 하시도다. 성경의 하나님은 정직한 주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고든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일꾼으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 잘 아실 겁니다. 아이젠하워가 이제 이런 예를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제 젖소를 사러 갔다는 겁니다. 소시장에 갔는데 이제 그래서 소 파는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소의 혈통이 어떠합니까? 그리고 이제 우유는 많이 생산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주인이 말하기를 나는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이 소는 정말 정직합니다. 자신의 가진 우유와 모든 것을 주인에게 줄 겁니다. 하나는 모르지만 이 소는 정직해서 자신의 우유와 모든 것 다 준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샀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사람도 이 사람이 정직한 사람인지를 테스트하는 일이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한 분 있었는데요. 버스를 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주 과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운전수가 거스름돈을 조금 더 얹혀서 이렇게 준 겁니다. 그래서 돈 세어보니까 이제 거스름돈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딱 보니까 이 목사님이 아는 것으로 딱 여겨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이제 운전수에게 말합니다. 거스름돈은 더 주셨네요 하고 있잖아요.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전수가 말하기를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은 저를 모르지만은 저는 목사님을 압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정말 정직하신 분인지 제가 실험해 본 거 죄송합니다. 실험할 수 있습니다. 정직하냐 정직하지 않느냐 그거 실험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도 구원받은 사람을 시험하신다니까요. 정말 정직하게 바르게 행하느냐 그거 보고 계십니다. 이제 거짓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의 기둥이 될 수 있겠어요? 교회는 돈 많은 사람, 잘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잘 보시면요. 주님 앞에 바르고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기둥기를 하는 거예요. 기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둥이 되기 위해서는 나무를 기둥 삼을 때 어떻게 합니까? 톱으로 밑을 자르지 않습니까? 땅 속에 뿌리 박고 있는 그 나무를 톱으로 자릅니다. 그래서 이 잘라지지 아니하면은 기둥은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다 세상에 뿌리 박고 자랐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세상에 꽉 박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기둥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뿌리가 빠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기둥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뿌리가 잘라져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파라오 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 만일 모세가 파라오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굳게 붙잡고 있고 에집트의 보물을 붙잡고 있고 그리고 에집트의 쾌락을 붙잡고 있으면 그 사람은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자, 모세가 어떻게 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됐을까요? 그는 파라오 공주의 아들이라는 명예도 버렸지 않습니까? 에집트의 모든 보물도 버리고 그리고 잠시 죄악의 낙도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서 귀한 기둥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점을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구원을 받아서도 마음과 생각이 세상에 박혀있는 사람, 그 사람은 세상에는 쓰임받을지 몰라도 교회 안에서는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살았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만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의 뿌리를 받고 살면은 그 사람은 기둥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갈대아 우르에서 뿌리가 뽑혔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 뿌리가 뽑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기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둥이 되기 위해서는 나무들이 가지가 많이 퍼져 있잖아요. 근데 그 가지를 쳐야 됩니다. 가지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그런 걸 가져와서 기둥 삼지 않잖아요. 기둥이 되기 위해서는 그 가지들을 다 쳐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군더더기가 없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기둥은 곁가지들이 다 쳐집니다. 그래야만 기둥이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 보면요, 정말 제목이 될 만한 사람인데 세상에 얽히고 설킨 게 너무 많아요. 자, 신앙생활은 단순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너무 얽히고 설킨 것이 많아요. 성경에 보면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쓸데없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 경우도 있고 쓸데없는 모임이 너무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모임들에서는 귀하게 쓰임받으면서 왜 교회 안에서는 귀하게 쓰임받지 못하냐 그 말입니다. 자, 기둥은 단순합니다. 곁가지들을 다 쳐내지 않습니까? 성경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12장 1절. 이러므로 12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대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자, 이 무거운 것을 가지고는 다른 박질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박질을 잘 하려면은 최대한 아주 간소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신앙의 다른 박질을 잘 하려면은 정리할 것은 빨리빨리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불필요한 모임들을 아주 과감하게 정리하고, 그래서 최대한 아주 단순화시키고 간소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기둥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죄에 얽혀 있으면, 얼매여 있으면은 그 사람은 기둥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만 정리하면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데 죄에 붙들려 있는 겁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영적본에는 여우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은 여우들을 잡으라.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포도원 허는 작은 여우가 있는 것처럼 얽히고 설키는 그 죄들이잖아요. 죄들. 그 죄들을 정리하지 아니하면은 기둥이 될 수 없을 겁니다. 자, 기둥들은 보면 정말 단순합니다. 그렇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봐요. 아주 마음과 생각이 단순하거든요.
주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는 아주 간소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기둥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둥이 되기 위해서는 또 위도 잘라버리잖아요. 밑도 쳐내고 옆도 쳐내고 위도 그냥 확 잘라버립니다. 그렇죠? 자기의 이상, 욕망, 기둥은 자기가 없는 거예요. 그 위가 없는 겁니다. 잘라버리거든요. 오로지 주의 영광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위를 탁 잘라버리는 거예요. 자기 이상을 버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기둥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3장) 7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 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 사도도 구원받기 전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그것을 헌시작처럼 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 세상에서 크게 되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 욕망으로 차 있는 사람, 세상적인 야망, 물론 그게 주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좋지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 세상 욕심에 꽉 차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기둥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이상, 자기를 포기하는 사람, 주님 앞에 자기를 굴복시키는 사람들, 자기 머리를 잘라버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기둥 역할을 합니다. 잘 보십시오. 그잖아요. 그 레위기 1장에 번제 드릴 때, 그 새들을 번제 드릴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시죠? 비둘기 딱 잡아가지고 목을 비틀어서 탁 끊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번제입니다. 새는요 잘 날아다니죠. 사람 영혼은 새하고 비슷해요. 시편 124편에 영혼을 새라 그랬거든요. 이 영혼은 막 날아다닙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도 지금 집에 가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마음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 영혼은 너무너무 자유로운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머리를 딱 비틀어서 탁 끊는 것처럼요, 자기 목을 탁 꺾어야 되는데 그걸 꺾지도 않는 거예요. 그것만 꺾으면은 아주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데 자기 욕망이 너무 큰 겁니다. 세상 것에 붙들리면은 기둥은 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기둥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보니까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본 겁니다. 백조와 비둘기 얘기가 있는데, 두루미가 있는데요. 두루미가 이제 겨울에서 막 맛있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조가 날아와서, 야, 너 왜 그런 거 먹고 있냐? 나와 같이 좋은 데 가자 하니까, 좋은 데가 있어. 그래서 백조가 아주 좋은 데가 있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두루미가 묻기를, 그 혹시 우렁이가 있냐? 아이, 그게 우렁이는 없어. 그러니까, 야, 여기에 이 맛있는 우렁이가 있는데 나는 그거 없으면 나는 안 간다. 다른 아무리 좋은 것이 많다 할지라도 내가 우렁이가 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다 뭔가 붙잡혀 있으면요,
다른 좋은 것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가는 겁니다. 세상 무엇인가 하나에 붙잡혀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그거 놓기 싫기 때문에 기둥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구원도 받았고 다 좋은데 이 세상 것에 마음이 꽉 붙잡혀 있는 겁니다. 그걸 포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 성경 속에서 기둥이 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포기하라는 것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기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둥은 가지를 자를 뿐 아니라 잘 다듬어져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뭐 돌기둥이든 무슨 기둥이든 간에 잘 다듬어야만 기둥이 되는 거예요. 기둥다운 기둥이 되는 겁니다. 시편 144편 보시겠습니다. 144편 12절. (144편 12절)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 같으며. 이렇게 모퉁이 돌이라고 했는데요, 영역본에는 필러 기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곱게 바르게 자란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식양 설계도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 모퉁이 기둥과 같으며. 기둥 잘 다듬으이란 말이죠. 잘 다듬어야 됩니다. 모세가 에집트에서 40년 동안 있었습니다. 궁중문학을 통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교회 기둥은 될 수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고 다듬어졌습니다. 그가 80살이 됐을 때 주님이 40년 동안 사용하신 거예요. 바울 사도도 부르심 받고 난 이후에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훈련받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훈련을 받지 않고 다듬어지지 않고서는 귀한 기둥은 되지 못하는 겁니다. 대체로 기둥들은 잘 다듬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을.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는 말씀대로 끊임없이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연습, 기도하는 연습, 모임에 나오는 연습, 같이 교제하고 같이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런 것이 반복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훈련이 되는 사람들, 잘 다듬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기둥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통제하는 훈련도 하고 자꾸 다듬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둥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단련을 받고 훈련을 받고 그렇게 해서 훌륭하게 되어가는 겁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4장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 다음에 적겠습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모든 일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피아노를 잘 치게 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칼 쓰는 사람도 칼을 잘 쓰는 데는요, 그게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훈련 없이는 훌륭한 일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신앙생활하는 것이 훈련받는 겁니다. 매일 다듬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교회 안에 있는 기둥의 종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세상에는 참 기둥 종류가 참 너무 많잖아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아주 다양한 종류의 기둥이 있습니다. 자, 기둥에는 큰 기둥도 있고 작은 기둥도 있죠. 그것처럼 대체로 큰 기둥은 큰 건물 받치는 데 사용되는 거예요. 작은 기둥은 대체로 작은 건물에 사용이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있고 오래된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좁은 사람도 있고 마음과 생각이 넓고 큰 사람도 있습니다. 대저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었다면 그 위인도 거다하겠습니다. 생각이 그 사람을 대신하는 거예요. 생각이 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대체로 그릇이 큰 거예요. 사람도 여러 가지입니다. 생각이 아주 좁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생각이 아주 큰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아주 큰 사람도 있고, 사랑이 적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더 사랑하는 사랑이 큰 사람도 있고, 인내가 적은 사람도 있고 인내가 아주 큰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겸손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리고 희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크게 희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은 그릇 따라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6장 보시겠습니다. 26장 25절입니다. (26장 25절) 455페이지 26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왕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 잡혀받겠습니까? 그런데 사울 왕은 압니다. 이 다윗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다윗아 너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왜 큰 일을 한다고 했을까요? 그 사람은 큰 사람입니다. 다윗은 용서에도 아주 큰 사람이잖아요. 그럼 모든 면에서 큰 사람이었습니다. 큰 사람이 큰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릇 따라 주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릇 따라. 성경에 말씀하기를 바울 사도를 가르쳐 주님 뭐라 했습니까? 이방인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고 그를 크고 귀하게 사용하신 이유는 그가 큰 사람이니까 크고 귀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보시겠습니다. (9장 15절)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네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바울 사도를 가리켜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에 말씀하기를 너희의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도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크게 헤아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떤 자식은 부모를 조금밖에 헤아리지 아니하니까 불효하는 거예요. 어떤 자식은 부모를 아주 크게 헤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헤아리는 대로 헤아림을 도로 맞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크게 헤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아주 크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을 크게 생각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인생을 드리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을 조그맣게 헤아리는 사람은 인생을 주님께 조금 드립니다. 회사 사장님을 아주 크게 헤아리는 사람은 사장 말 듣는데 아주 막 잘 듣잖아요. 자기 헤아리는 대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크게 헤아리냐 그 말입니다. 교회를 얼만큼 크게 헤아리냐 그 말입니다. 그 헤아리는 대로 인생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습니다. 주님 그릇의 크기에 따라 사용하시는 거예요. 기둥 크기가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기둥은 눈에 보이는 기둥도 있지만 안 보이는 기둥이 더 많아요. 그거 알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눈에 보이는 기둥이 있지만 안 보이는 기둥도 많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안 보이는 기둥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머니에 속하시는 분들은요, 눈에 잘 안 띄잖아요. 근데 어머니에 보면요, 기둥들 진짜 많습니다. 서울교회도 많이 기둥들 진짜 많아요.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요, 기둥 역할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봉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떤 모임 같은 거 하면요, 어떤 사람이 쑥 들어오면 이상하게 분위기가 좋아져요. 어떤 사람 안 나오면 또 괜히 분위기가 그냥, 그죠? 말 없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영향을 크게 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눈에 안 띄는 기둥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거 아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숨겨진 기둥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저 위에 서게 되면 인생 역전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뒤에서 정말 묵묵히 살아가는데 정말 기둥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교회 안에는 더 견고한 기둥들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예레미야 1장입니다. 1장 18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더러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 기둥 노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기둥 중에는 나무 기둥도 있습니다. 놋 기둥도 있습니다. 쇠 기둥도 있습니다. 기둥의 견고하기가 다릅니다. 여기에 예레미야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면서 예레미야를 견고한 성읍 쇠 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셨다. 쇠 기둥이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리지만은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를 칠 것이다. 그렇지만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왜? 내가 함께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예레미야는 쇠 기둥이니까 아주 견고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가시와 정갈 속에도 보내는 거예요. 주님 믿음의 크기에 맞추어서 보내주는 겁니다. 정말 어떤 전도자는 정말 쇠 기둥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보면요, 야, 저 사람은 진짜 쇠 기둥이다. 얼마나 견고한지 모릅니다. 어떤 환난 역경 앞에서 까딱 없습니다. 많은 공격을 받지만 여전히 아주 견고하게 딱 버티고 있는데 아주 대단한 기둥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주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교회가 튼튼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해외 전도가 이렇게 힘있게 이루어지는 거기에는 우리 교회 안에 기둥들이 있대. 어떤 기둥들이 있냐 하면은 쇠 기둥들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완전 조지부동이에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많은 고생을 하고 비난을 받고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은 눈도 까딱하지 않고 딱 버티고 서 있는 기둥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튼튼해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쇠 기둥들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완전 유지부동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어쩌면 저렇게 견고할 수 있을까? 저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잘 견딜 수 있을까? 그런 기둥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더 귀한 기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새해 주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기둥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주님 은혜를 더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작년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새해에도 주님의 더 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 위에 은혜란 말씀인데 은혜를 더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누구에게 주실까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하셨느니라. 물이 낮은 데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마음을 더 낮춰야 될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충성된 마음입니다. 마음을 지금보다 조금 더 낮출 수 있다면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낮춤을 받으면 더 낮아지면 더 높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더 낮추는 사람은 더 견고한 기둥으로 될 겁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좀 더 부지런해져야 될 겁니다. 조금 더가 쌓이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게으른 자여 계매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조금 더 자자, 조금 더 졸자, 조금 더 눕자 이러면은요 신앙적으로도 손해보게 되는 겁니다. 조금 더 덜 졸자, 조금 덜 자자, 조금 더, 좀 더 부지런해지면은 좀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견고한 기둥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제가 신문에 보니까요 시를 1000편 외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세상 시를 1000편. 야, 참 대단. 근데 10년 이상 이렇게 외운 모양입니다. 10년 정도를 시를 막 시간 날 때마다 외우는 거예요. 1000편 이상을. 그래서 1000편을 외우니까 마음이 그렇게 해서 마음이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성경을 읽고 외우면 얼마나 더 큰 복을 받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있잖아요. 말씀 들을 때, 주일 말씀 들을 때, 맑은 정신으로만 말씀 들으면요, 신앙이 확 달라질 텐데. 주일날 말씀 시작할 때부터 정신이 아주 말똥말똥한 상태로 듣기만 하면요, 신앙이 좋아질 사람도 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주일 말씀 끝나고 나면 정신 차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 말씀 들을 때 컨디션이 제일 좋아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해 봐요. 컨디션이 제일 좋아야 될 때가 언제일까요? 주일 말씀 들을 때 그때 컨디션이 원래 제일 좋아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일날 말씀 들을 때 그때가 제일 피곤하게 있으면요, 그러면은 신앙생활 잘 못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일날 가장 맑은 정신으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그걸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가장 맑은 정신으로 잘 들을 수만 있다면은 신앙생활을 새해 아주 심차게 아주 더 열심히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해 신앙생활을 더 힘있게 하기 위해서는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 열왕기하 6장 찾아봅시다. 십자가를 다시 붙잡아야 됩니다. 열왕기하 6장 1절에 보시겠습니다. 선지자의 생도가 열왕기하 6장입니다.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한 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우리가 유단으로 가서 거기에서 각각 한 제목을 취하여 그곳에 우리의 거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엘리야가 가로되 가라. 그 하나 가로되 청컨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저희와 함께 가니라. 무리가 유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도끼가 자루에 빠져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가로되 아 내 주여 이는 비로 온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무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도끼로 떠오르게 하고 가로되 너는 취하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취하니라. 여기에 엘리사 당시에 이제 생도들이 점점 많아져서 이제 큰 집을 지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집을 좀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라 하니까 엘리사도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도 같이 간 거예요. 과거에는 도끼가 참 비쌌지 않습니까? 도끼가 제가 귀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빌린 도끼로 나무를 탕탕 찍는데 그만 자루에 도끼가 빠져서 물에 풍덩 빠져버린 거예요. 아, 내 주여 어찌하리이까? 이건 비로 온 것입니다. 어디 빠졌느냐? 예, 여기 요단강물 여기 빠졌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나무가지를 탁 던져 넣으니까 도끼가 또 올랐습니다. 또 올라서 다시 이제 나무를 베를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엘리사 기적에 또 중요한 뜻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엘리사는 성령의 그림자죠. 엘리야가 승천하고 난 이후에 엘리사가 등장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자, 엘리사가 집을 짓는 것처럼 집을 나무로 짓는 것처럼 성령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해서 신령한 집을 지어 가시잖아요. 자, 그런데 나무를 벨 때 도끼가 참 유용한데요. 도끼로 나무를 탁탁 짓다가 자루가 빠지면서 자리에 빠져서 도끼가 물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도끼 자루 가지고 나무 벨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무 가지를 탁 던져 넣으니까 도끼가 또 올랐습니다. 그러니 그 다음에는 나무를 벨 수 있게 됐잖아요. 자, 도끼 자루만 가지고 나무 못 뺍니다. 도끼가 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무가지 던지니까 도끼가 다시 또 올랐잖아요. 이 나무가지를 십자가라고 생각해 봅시다. 십자가가 없는 곳에는 능력도 없습니다. 자, 나무가지 던지니까 도끼가 나왔잖아요. 십자가에 기댈 때 다시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누구에게 능력과 힘이 있을까요? 십자가를 뒤로 하는 사람, 십자가를 멀리 하는 사람은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왜 힘이 있냐 하면은 우리 교회는 주님 중심이고 십자가 중심이기 때문에 교회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개인을 구원하신 것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사람을 구원하겠습니까?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를 전하는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인도 언제 힘이 있냐 하면은 주님이 중심이 될 때 우리의 신앙에 힘이 있는 거예요. 나무가 던지니까 도끼가 나온 것처럼요, 도끼가 능력과 힘이 있잖아요. 우리 개인도 다시 그리스도를 다시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기대고 그걸 자꾸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 내가 뭘 전하고 살아야 되느냐?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산다는 그게 확실히 되는 겁니다. 자,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위해서 운명을 함께할 생각을 할 때 그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한 나무꾼이 나무하러 갔습니다. 나무에서 좋은 집을 지었어요. 시장에 나갔다가 돌아오니까 불나서 재만 남은 거예요. 근데 그 나무꾼은 죄를 열심히 드셨습니다. 도는 사람들이 뭐 하나 보니까 도끼를 사서 내는 거예요. 도끼 사갖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도끼 들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것만 있으면은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그렇죠. 도끼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집을 지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작년에는 많은 걸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으면은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고난을 받는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더 고생하자, 더 희생하고 더 수고하자, 고난 받을 것을 각오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크고 귀한 기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고난 속에서 큰 기둥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 신령한 걸 얻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대가 없이는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거기에다가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다 투자해야만, 그래야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성경 잠언 4장 보시겠습니다. (4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물은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지혜가 제일이니, 여기 지혜를 예수님으로 바꿔도 됩니다. 예수님이 제일이니 예수님을 더 얻으라. 물은 너의 얻은 것을 가져가서 명철을 얻을지니라.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희생을 드리고 우리의 온갖 것을 드려서 주님을 더 얻어야 됩니다. 대가 없이는 신령한 것은 얻을 수 없습니다. 희생과 수고, 모든 걸 예산에 세우고 투자하기를 아주 각오해야만, 그래야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희생과 수고를 각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각오하는 사람은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3장 11절입니다.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밀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 교회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빌라델비아는 서로 사랑하는 형제 사랑이라는 뜻인데요. 그리고 여기에 8절에 보면은 내가 열린 문을 두었다고 그랬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은 서로 사랑하는 교회였고, 그리고 전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구원받은 식구들이 서로 사랑하고 주님 열린 문 두셔서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재림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10절에 내가 나의 인대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인대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에게 약속해 주시기를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천국에서도 영광스럽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특별한 축복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주의 인대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께서 그 사람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의 성전에서도, 이 땅에 성전되는 교회 안에서도 주님께서 귀하게 쓰임받게 만들어주십니다. 누구에게? 나의 인대의 말씀을 지켰은즉, 주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주님 말씀 굳게 붙잡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도 되게 해주시고 이 땅의 교회 안에서도 주님께서 귀하게 쓰임받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스가랴 3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윤리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여호수아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윤리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천국에서 영광의 무리 중에 있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집에서 집을 다스릴 것이고 뜰을 지킬 것이며 교회의 중요한 기둥들이 되고 중요하게 쓰임받을 거다 그 말입니다. 약속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존재 의미를 어디서 찾을까요? 데카르트는 말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어떤 사람은 나는 느낀다, 그로 존재한다. 나는 반항한다, 고로 존재한다. 까미가 말이죠. 크리스찬은 다릅니다. 나는 믿는다, 고로 존재한다. 나는 헌신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나는 전도한다, 나는 전도하기 위해 존재한다. 우리 존재 목적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 왜 존재할까요?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으면은 그에 대한 대가는 상상할 수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상급인 거예요. 나폴레옹이 부관과 같이 어떤 좋은 호텔에 음식을 먹으러 갔답니다. 저도 본 얘기입니다. 근데 음식을 먹으러 갔는데요.
근데 지갑을 안 가지고 간 거예요. 지불하려고 하니까 지갑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관이 제가 내게 왔는데 부관도 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내가 가서 부관이 가서 내가 가져오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지배인이 말하기를 내가 당신 말을 어떻게 믿느냐, 돈도 안 가져준 주제 하면서 막 면박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한 호텔 직원이 내가 보니까 이 두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 같으니까 돈 가져온다는데 왜 그렇게 역정을 내느냐 그러면서 돈 가져온다고 했으니까 내가 대신 내주겠다 하고 그 호텔 직원이 대신 내줬습니다. 얼마 후에 부관이 와서 물었습니다. 호텔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호텔 값이 얼마요? 하니까 얼마입니다. 얼마에 팔겠소? 얼마 좀 팔겠소? 돈 당장 지불하고 호텔을 사가지고 호텔 직원에게 주면서 니 해라. 그래서 황제를 믿어준 대가라는 겁니다. 황제를 믿어준 대가다. 그래서 황제가 주는 선물이라고 받으라고 했습니다. 자, 세상에서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주님께 잘 보이면은요, 수지 맞는 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잘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새해에 내가 어떤 기둥이 될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교회에서 기도의 기둥이 될 것인가? 나는 믿음의 기둥이 될 것인가? 순종의 기둥이 될 것인가? 전도의 기둥이 될 것인가? 해외 선교의 기둥이 될 것인가? 사랑의 기둥이 될 것인가? 섬김의 기둥이 될 것인가? 내가 어떤 기둥이 돼야 될 거냐 그 말입니다. 뭔가 교회 안에서 내 역할이 있어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 앞에 새해에는 다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머지않아 주님 앞에서는 그날 잘했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에게 더욱 충성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주님의 마음을 능히 시원케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